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화면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수리하지 아니하였?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의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 그들이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그 성전의 은대잡이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다 같이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성전을 세우는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2장 이제 거의 열왕기하도 이제 절반 이상을 넘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합 왕에 이르러서 절정을 이르렀고요. 그리고 그 아합 왕조, 즉 오므리 왕조가 심판받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이 바로 예후라고 하는 아주 난폭하고 그리고 아주 열정 있는 그러한 이 아합의 신하가 이 이제 오므리 왕조를 멸망하게 되는 도구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후 이후로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그리고 남쪽 유다에는 예후가 7년째 되던 날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이 정권을 잡고 7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아달랴가 아주 포악한 그 아합 왕의 손녀딸이었죠. 그 아달랴가 이 왕위를 이을 만한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본인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폭정을 휘두르다가 그 아달랴가 죽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어날 사람이 없자 그 다음 번에는 7살짜리 그 아이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된 이후로 40년을 이스라엘 왕으로 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아스 왕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고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먼저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오늘이 갑자기 왕들의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보았던 전쟁 이야기, 싸우는 이야기, 그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선지자들이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성전 이야기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 레위기도 아니고 출애굽기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데 갑자기 지금 성전 이야기로 가고 있는데 오늘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후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주 무예가 출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딱 봐도 예후가 말을 볼 때는 굉장히 난폭하게 그리고 장군답게 막 이렇게 전장으로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므리 왕주의 모든 왕자들과 왕족 로얄 패밀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로 되었죠.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또 쓰셔서 그 난폭한 칼을 들어서 이번엔 누구를 쳤냐면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잘했죠. 그렇죠? 예.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다 쳐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난폭한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난폭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악을 다스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난폭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다스리다. 그러니까 그 악의 대접을 받을 만한 그 사악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들의 손을 묻히는 것이 아니고 이 난폭함을 통해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예후가 다 처단합니다. 그런데 이 예후에게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가 있었느냐? 바알 선지자들은 다 치고 우상들도 다 부숴버렸는데 무엇을 안 부숴뜨렸느냐면은 산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조그마한 언덕만 보이면은 거기다 무조건 산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당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로 들였다라는 거죠. 그게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과 북이 나뉘어진 이후로 성전은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에 있었어요. 예.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 사람들은 예배할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예배드릴까? 어디서 예배드릴까? 그러다가 여로보암이 그래 우리는 그러면 그리심산에다가 우리 예처소를 짓자라고 해서 그리심산에다가 예배처소를 큰 예배처소를 짓기는 했는데 사람들이 그 그리심산은 사실은 쉽게 말하면 오리지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은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은 이왕 뭐 성전 없는 거 우리 편한 데서 예배 드리지. 이게 북쪽에서는 이게 유행처럼 쉽게 말하면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 산에다가도 조금만 하면 산당을 짓고 거기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무엇 됐습니까? 우상 숭배도 하고 저쪽 산에 또 조금 보면은 이쪽 산에 조금 지르려만 하면 우리 관악산에 한번 올라가 보자. 관악산에도 어떻게 해요? 산당을 짓고는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바알에게도 예배드리고 또 관악산이 조금 질리니까 또 아차산에다가 서울 시내 아는 산 다 들어보죠. 그러니까 곳곳마다 보이는 데마다 산당을 이렇게 쫙 지었던 거예요. 이것을 없앴다 안 없앴다? 안 없앴다라는 거예요. 이분 그 산당 안에 있는 우상들은 다 끄집어내고 다 파괴하고 다 깨끗하게 하겠을지언정 그 산당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떻게 해요? 없애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여기에서 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당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알 제사장이 없고 이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당에 올라가서 처음에는 이제 그죠? 예후가 그냥 막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우상들을 다 파괴하니까는 그 산당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뿌리 깊은 습관이 남아 있는 거, 뿌리 깊은 습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우상 숭배와 싸웠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았던 그 뿌리 깊은 그 습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슬금슬금 기어오는 게 뭐냐면은 어느 날 가다 보면 또 바알시드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세라에게 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산당을 없애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개혁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갑자기 산당을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것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산당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아스도 개혁을 하고 많은 것들을 받고 하나님의 오시기에 올바른 정치를 하였으나 무엇은 없애지 아니하였다? 무엇은 없애지 않았다?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따라합시다. 내 신앙에 산당을 없애자. 그거 없애야 돼요, 여러분.
그거 없애야 돼요. 그거 없애지 않으면은 또다시 그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거 없애야 돼요. 그래서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는 이 장면을 오늘 아주 자세하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자기 직무 유기했으니까는 요아스가 걔네들을 다 정리하고, 예? 사람 백성들 하여금 직접 성전을 수리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주 길게 10수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니라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산당 제사와 대비해서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하며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 수리하는 이 요아스의 개혁의 한 장면을 우리들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보게 될 때 우리 신앙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또 문자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무조건 교회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초등학교 정도 수준 되는 적용이에요. 본문은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고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을 바칠 때 그가 어떻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아둘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늘도 못 담아두는데 어떻게 이 성전, 초라한 이 성전, 근데 으리으리하게 지었잖아요, 그죠? 그걸 그냥 반어법으로 이제 얘기하는, 과장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겠습니까? 솔로몬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소부지하게 거하시는 분이지만 내가 성전을 지어 바치니 이곳에 임하소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 가지고 무조건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자, 모이세요. 교회로 다 오세요. 이렇게 하면 초등학생 수준. 본문은요, 그것 너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있었던, 결국엔 이 산당 제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까지 하는데 그거를 없애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다 하나씩 산당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거 없앱시다. 그거 부서뜨립시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그것을 깨어 부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과 회개와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루었던 왕이 뭐냐면 좀 더 뒤에 나가면 요시아 왕이 나와요. 요시아 왕이. 요시아는 산당까지 다 없애버려요. 진정한 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봅시다. 자, 요아스가 24년이 되도록 7살에 즉위해서 24년이면은 몇 살입니까? 31. 그죠? 30이 넘도록 내가 즉위해서 왕이 된 지 24년이 되었는데 왕이 즉위하면서 성전을 이렇게 관리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24년 동안에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누가 말을 안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말을 안 들었어요? 목사들이 말을 안 들은 거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제사장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것을 보고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사장이 성전을 청소할 수 있고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영광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 이것을 누가 요아스가 빼앗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백성들에게 줘버려요. 백성들에게 줘버려요. 본문의 말씀 어디 있습니까?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아멘. 백성들이 직접 돈을 들여서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하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사실은 딴 데로 흘러간 거예요. 뒷부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금그릇 사고 은그릇 사고 화려한 것을 치장하는데 돈이 다른 데로 흘러간 거예요. 실제로 예배당은 비가 새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실제로는 성전에서는 모퉁이에 돌이 나가가지고 삐그덕삐그덕 거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물질이 흘러가야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정확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은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하라고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세우신 그 일은요, 영광이에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 우리를 일으키신 분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쥐어 짜가지고 그죠? 막 이용할 대로 이용해 먹고 이제 다 나이 들면 그래 잘 수고했다고 버리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우리에게 충성봉사하게 만듭니까?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 믿음의 상급을 주시려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그 상 주시려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직분으로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성전 수리하고 하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할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거 사고 싶은 거예요. 당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 드리러 왔는데 제사장이 집전을 하면서 집기를 들었다 놨다 하면 뭐 어떻겠습니까?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죠? 그죠? 뭐가 번쩍번쩍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초대가 이렇게 막 있으면 막 보면 막 얼마나 의리의리합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잘못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누구에게요?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용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시록 말씀이 말세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아니에요. 계시록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계시록을 읽으면은 교회론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읽으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들이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666 베리침 뭐가 나오고 뭐 용이 나오고 요즘엔 또 뭐 이유 다 우려 먹고 나니까 G7이래 이제는 또.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데이비드 차 그 사람 믿지 마세요. 그 사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세대주의 복음론자예요. 뭐 이단 청년 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G7 없어지면 뭘 가지고 또 울고 먹을지 모르겠어요. 바코드 옛날에 찍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우리 뭐 교육자들하고 모임하면서 뭐 열이 받아 성토대를 했는데 바코드 그거 받으면은 짐승의 숫자라면서요. 그러니까 그거 다 지나가고 나니까 또 뭐라는 거예요? 베리칩 받지 말해. 베리칩. 이거 심는데 여기다 칩을. 그것도 지나가고 나니까 그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요즘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코비드 그 주사 맞지 말아요. 그 약 안에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약 안에. 참 소설도 재밌게 쓰더라고요. 계시록을 읽으면은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은 자가 촛대를 교회에 주시는데 이 촛대를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촛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옮기신다. 옮기신다. 성령이 떠나간 교회는 여러분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잘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교회 세워봅시다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렇게 세웠으면 12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미 교회가 생겼어야지. 그죠? 120명의 문도가 그냥 모였을 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미 교회가 생겼어야지. 아니요. 교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성령이 임재하실 때 생긴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 언제까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교회의 DNA 안에는 철저하게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영의 감동케 하심과 그 영의 역사하심과 그 영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역사할 때 그게 교회라. 아멘. 그게 교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정신 못 차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촛대를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백성들에게 이것을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겠다. 그 촛대를 옮기셔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이방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그 맡긴 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것 붙잡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뭐냐면요, 비전이에요. 비전이 뭔 줄 아십니까? 비전이 선교 나가고 또 뭐 교회를 막 거창해서 그게 아니고, 비전이란 내가 이것 하다가 평생을 이거 하다가 죽으면 되겠구나.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비전이에요. 내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것 하다가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하면서 기쁘고, 그것을 하다가 죽어도 요한이 없는 것,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무엇이 비전이 돼야 되느냐? 그럼 그대로 대입해보면 돼요, 그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 것인가? 그게 내 비전인 거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성전이세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며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직분을 빼앗겨버린, 이 일들을 빼앗겨버린 이 제사장이 보면서 너무나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이 인간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고, 이 마음이 들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지? 네가 봐도 그렇지. 그럼 너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의 종들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 정신 차려라. 이게 성령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거는 그냥 성전 청소하는 문제 정도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가 세워지는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하시면서 그것 하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낼 것처럼 나아갈 때 비로소 그때야 교회는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터툴리안이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난다.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난다. 그들이 뿌린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명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의 서슬퍼른 핍박 아래서도 그 사실은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용이며 음녀며 그게 다 뭐냐면 핍박하는 세력들이에요. 핍박하는 세력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온갖 종류의 갓들을 가지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에요. 그것들 앞에서 피를 뿌려가며 그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그것 하다가 죽을 것처럼 하다가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백성들이 직접 수리를 하게 합니다. 8절에 맞는 제사장들은 이 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제사장 손을 떼고 동의를 하는 그 장면이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부터는 실제로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기록하고 있죠. 10절, 11절. 먼저 왕이 큰 괴짝에다 어떻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속이 이렇게 조금 들여다 보이도록 구멍을 뚫어가지고 성전 한 교탁에다가 놓습니다. 백성들이 갈 때마다 어떻게 거기에다가 돈을, 은을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차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을 쓰는데, 여기에서 이제 구별을 하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는 떼어가 가지고 백성이 따로 놓아두고 나머지 모든 돈들은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는데, 자, 어떻게 수리하고 있는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물질이 흘러갈 때 정확한 곳에 흘러갔다는 거죠.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이 물질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그죠?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일하다 보면은 이 주머니 있던 게 여기 가기도 하고, 이 주머니 있던 게 여기 가기도 하고, 급하면 이거 가지고 먼저 쓰기도 하고, 나중에 또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계산들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하다가
제사장들이 아마 은그릇 쓰는 데 쓰고 금그릇 쓰는 데 쓰고 안 사도 되는 데 쓰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위해서 물질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그 일, 주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그 일들, 내가 보기에 사야 될 금그릇 말고, 그죠? 우리 아내들이 부부싸움하고 열받는다고 막 사고 나면 항상 어떻게 합니까? 띵동하고 딱 띵동하는 순간 후회한다면서요. 누가 그러시더라고. 쌓여있는 그거를 보고는 초인종 오면 내다보잖아요. 쌓이는 그걸 보고 다시 문을 닫아버린대요. 왜냐하면 내가 미쳤지, 내가 무슨 정신으로 저걸 샀던가 하면서 후회되는 마음으로 문을 닫아버린대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생각하기에 기분에 막 사는 이런 것 말고 정말로 물질이 흘러가야 될 때 물질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사고 싶은 금그릇, 내가 보기에 필요하다고 하는 은그릇, 그거 말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 그 일을 하게 될 때 교회는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물질은요 허투루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 종들의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의 뜻을 잘못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3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시키는 거 그것만 한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남겨라, yes sir 하고 그것만 한 거예요. 그냥 죽어라, 그것만 하면 돼. 근데 요 놈은, 죄송합니다, 요 놈이라고 해서 요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생각한 거라. 아, 우리 주인은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왜 하나밖에 안 줬을까? 하나밖에 안 줬는데 무슨 이유가 있지? 막 엉뚱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지 생각이 어떻게 해요? 제 말이 아니고 자기가 고백하지만, 내가 알기로, 본문 말씀이 그죠? 내가 알기로 당신은 심은 데서 거두지 아니하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묻어두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고 말씀을 깨닫고 아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알면서 지적 유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야 오늘 목사님 성경 기가 막히게 풀어주시네, 야 대단하신데 오늘 연구 많이 하셨나 보다, 자 오늘 말씀 은혜 받, 이걸 하라고 지금 말씀을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풀어질 때 그 말씀대로 뭐 하라고요? 정확하게 순종하라고 해. 그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물질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성전 수리를 위해서만 온전하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 데디케이트 되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 그것만 하라고 했을 때 그것만 해야 되는 일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이요, 참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이 오지랖이 넓은 게 원래 사람이 그래요. 죄인이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품 안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 회개도 했겠다, 내 양을 먹이라, 그죠? 맞겠습니다. 회개도 했고 떡도 먹여주고 부활한 주님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다 이렇게 너 내 양을 먹이라 3번 하고,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면 하다 보면 막 울고 회개하고 다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하나를 탁 점을 찍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품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주님, 쟤는요. 딱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제가 좀 쉽게 말해요. 주님,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걔 알 바 아니고 너는 네 일이나 해라. 그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짧은 본문이지만은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자꾸 곁눈질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일 하고 있으면 그게 부럽고, 나보다 더 못한 일 하고 있으면 내가 좀 우쭐스럽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요,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좀 덜 칭찬받는 것 같으면 괜히 섭섭하고, 그죠? 내게 맡겨주신 그 양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이거 따라 합시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불행은 비교에서부터 시작된다. 불행은 비교에서부터 시작돼요. 충분히 스스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내 것 좋은 줄 알고, 내 가정이 최고인 줄 알고, 내 남편이 최고인 줄 알고, 우리 아내가 제일 예쁜 줄 알고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어떻게 해요? 옆집 또래하고 비교하면 우리 애들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옆집 애는 뭐 어디 갔대더라, 옆집 애는 뭐 한대더라, 막 절대 안 됐습니다. 절대로. 그죠? 부부 싸움이 폭발하는 단계까지 나. 이거 임계치가 누구냐면은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딴 데 보지 않고 충성함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함께 두 가지인데요. 함께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금액들을 집행을 하는데 아주 재밌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그죠?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주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실과 정직이에요. 성실과 정직이에요. 이 회개하는 사람들은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그 돈에 있어서 무엇이요? 거짓이 없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딴짓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풀이하면 뭡니까?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감독을 받으나 받지 않으나 내가 이거를 주를 위해 쓰는 돈인데 내가 이 물질에 최선을 다해야지. 정직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과 좀 만족과 이것들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사람 앞에 일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칭찬이나 그 사람의 의심이나 그 사람의 반응을 의식하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정말 민감하신 분이세요. 이 센시티브가 이루 말할 데가 없는 분이세요. 저희 딸아이가 제가 참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아빠가 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제 소원이 있는데 한 번씩 요즘 이제 최근 들어서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제가 허가하는 건 허용해 줍니다. 옛날에 사춘기 한참일 때는요, 막 살도 못 닦게. 요즘에 이렇게 딱 제가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제가 그 맛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 조금 제가 또 욕심이 또 생겨가지고 이걸로는 성이 안 차는 거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이거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얼굴을 절대 못 만지게. 뭐라고 하면 못 만지게 하냐면은 자기 피부는 너무 센시티브하다는 거예요. 아빠가 만지면 뭐가 난다라는 거 자꾸 비비고 그러면은 제가 순간 기분이 확 나빠지면서 그럼 내 손에 뭐라도 묻었다는 거예요. 뭐야? 그렇지만 제가 알고 보니까 그런 분들이 그죠?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이게 피부가 다들 이렇게 배곡 같으시잖아요. 다들 그죠? 달라스 햇볕에 좀 끌리긴 했지만 센시티브하다는 막 손도 못 대게 하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센시티브하세요, 여러분. 정말 민감하신 분이세요. 정말 민감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민감한 딸아이를 제가 좀 더 가까이 하려면은 제가 어떻게 해요? 민감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좋은 관계가 어떻게 해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민감한 그 딸아이를 제가 가까이 하려고 하다 보니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감해지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고 싶다가도 그냥 그죠? 부드럽게 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저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죄에 민감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에 민감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에 민감하고 그렇게 민감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라. 이 무뚝뚝하게 그지없는 경상도 남자가 그 딸아이가 좋고 그 딸아이가 사랑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남자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 길 가는 나그네 옷을 벗깁니까? 무엇이 길 가는 나그네 옷을 벗깁니까? 뭐 모르는 이야기처럼 듣고 하지 계세요. 이소부화에 나오는 이야기, 그죠? 예, 북풍과 해님이 싸우잖아요. 내기하잖아요. 길 가는 나그네 누가 옷을 벗길 건가? 누가 벗깁니까? 따뜻한 햇볕이 내리칠 때 나그네는 옷을 벗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불 가운데, 천둥 가운데, 바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무엇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거는요, 듣고자 하는 자가 깨어있을 때만 들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들었다고 막 하면서 막 침투해가면서 얘기하고 내가 은사 받았네. 여러분 그거 한 80%는 그냥 걸러 들으셔도 돼요. 왜?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설령 자기가 그렇게 들었다고 하더라도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죠. 왜? 사도 바울이로 치면, 영적 체험으로 치면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영적 체험한 사람 있습니까? 퍼시콜레가 천국에, 내가 가면 천국 막 소설 100권, 바울이 쓰면요 퍼시콜레 아니라 퍼시콜레 퍼시콜레 누군지 모르세요? 천국 경험한 사람, 4, 5천국 경험했다고 그거 책 써가지고 한참 그냥 막 엄청난 사람, 그거하고 이장님 씨의 내가 가면 천국, 내가 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우리 임영광 목사님은 요즘 버전에 또 그게 있더라고. 또 누굽니까? 그 이상한 양반 이단.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님 시대는 그거군요. 우리 시대는 이장님 씨의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성교회가 이거였다고 시한부 종말론에. 그래 거기 함께 했던 사람이 누가 펄시 콜레, 그때 한참 유행처럼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읽은지 몰라요. 4, 5 세계 경험한 천국 가봤다라는 거죠. 천국 가본 걸로 치면 바울만큼 가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3층천을 경험했다고 그러는데 몸 밖에 나와가지고 유체이탈, 쉽게 말하면 유체이탈을 해가지고 몸에 있지만 내 여기 몸을 빠져나가 3층천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근데 바울은 그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도 뭐 제 3자처럼, 지가 아니라 제 3자처럼 여겨가지고 그래 딱 하더라. 자랑하지 않아요. 정말 성령을 체험한 것은 우리의 인격 가운데 세미하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거기에 두렵고 떨리고 그 말씀 한마디에 내가 죽고 살 것처럼 반응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 영혼들은 강팍한 거예요.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둘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주변이 변하는 거라. 그죠? 그러니 성령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홍세아 씨가 쓴 왜 똘레랑스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 프랑스 사람들에게서 가장 프랑스 국민성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똘레랑스예요. 불어로는 똘레랑스고 영어로는 톨러런스, 뭐예요? 관용.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가장 큰 정서는 뭡니까? 한. 이놈의 한은 그냥 이게 한이 좋을 때도 한으로 나오고 안 좋을 때도 한으로 나오고, 대한민국 한민족, 그래서 한민족이라고 그러네요. 모르겠습니다. 한민족을 대표하는 정서는 한이라, 마찬가지로 프랑스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은 파리지앵을 대표하는 사람 정서는 뭐예요? 톨러런스란, 똘레랑스란. 참아준다라는, 상대방이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을 기다리고 참아주고 이해하고 저 다 뜻이 있겠지, 관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참 좋네. 그런데 그 책의 뒷부분을 보면 무시무시한 한 수가 이렇게 딱 비수처럼 꽂히는데 뭐냐면은 그 관용과 함께 프랑스 사람들은 상대방의 자유에 호소한다라고요. 어디에 호소한다라고요? 자유에 호소한대요. 자유에. 저는 그게 마음을 찔러.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선악과의 원리 아닌가요? 네가 저것을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 근데 넌 따먹으면 분명히 죽을 거야. 그리고 난 네가 안 따먹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못 따먹,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요 그 선악과를, 불칼을 생명나무를 두를 게 아니라 선악과를 둘렀을 것 같아. 전기 울타리를 쳐가지고 가면 지지직 해가지고 저 따먹으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강압적인 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강압하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그들의 어디에? 자유에 호소하신 거예요. 자유에 호소하신 거예요. 자유의지에 호소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믿고 모든 것을 다 준 것처럼 난 너를 100% 신뢰한다. 그리고 너 자유에 내가 맡긴다. 따먹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칼을 들이면서 사람을 사랑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뭐예요? 스토커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안 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자들 겁나가지고 그죠? 예. 겁나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심플한 질문 같은데 사랑과 자유는요 페어링이에요. 그래서 뭘 주셨어요?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완벽한 충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라. 그게 선악과예요. 이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는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 한 푼 가지고 좋네 안 좋네 회개하지 않는 이게 아니고, 이거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직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면 성령의 역사 우리가 떠올리게 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지는 것 같죠? 그게 약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선이 악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잖아요. 지는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침 뱉은 것 같고 죄수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요, 그것이 이기는 길이요, 그것이 영광이요, 그것이 생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이 성전 수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아스 왕이 성전 무너진 곳에 24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왕권을 새로 체계를 세워 믿지 않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드디어 왕권이 신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모르니 성경을 그따위 식으로 해석하고 있지. 그게 아니고 이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우리들의 성전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성전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이 성전을 세워가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자라야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을 사실은 마지막 16절에 예배하고 계셨어요. 요거는 다음에 할까요? 마저 말씀드릴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요 폐위하지 않으셨어요. 속건제와 속죄제로 드린 은은 철저하게 구별해서 레위인에게 줬어요. 너희들은 그래도 레위인이다. 그래도 너희들은 제사를 집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 백성들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인정해 주는 장면이 사실은 16절에 나오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가 부족하고 목회자가 약간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잘못되는 건요 죄송한 말씀에 70-80% 이상은 목회자 잘못이에요. 지금 제가 두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잘못이에요. 목사 잘못이에요.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야지. 듣든지 안 듣든지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지. 모든 교회가 똑같은 얘기를 해야지 그게 진짜 복음인 줄 아는 거지. 이 교회 가니까는 이게 맞더라 그러면서 막 응석부지는 거 다 받아주고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은 건 많은 거고 가르치면 바로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 안 되니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 자신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제대로 못한다고 할지라도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주십니다. 우리 그 주님 붙잡고 우리 한 주간 정말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무너진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돌아보지 못하였던 곳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이 저녁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로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떠는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일에 목숨을 걸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주님의 인간 음성에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